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 앞에서 하는 유언의 내용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임종시에 자신의 자녀들을 모아두고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을 모아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자녀들도 예수님을 다 믿고 있었고 또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뿐더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으로는 너무 싱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 다윗이 말하고 또한 성경은 오늘날도 유언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으셨고 정말로 사람으로서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시다가 생명을 다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실제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맞닥뜨린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옆구리에 창을 꽂아보니 피뿐만이 아니라 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성경은 그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못 박혀야 됩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못 박았습니다.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살아갑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육체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과 욕망이 무엇이고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원수를 맺는 것,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상을 사는 것,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름하고 도박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철저히 죽어져야 했습니다. 살아있고 뛰어다니고 생명력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 생명을 죽여야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께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고기와 머리, 기름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불살라서 완전히 그 모든 시체를, 그 생명체 제물을 다 조각조각 내서 그 피까지 쏟아내면서 그 모든 걸 불태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치셨음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성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구약시대의 제물과 같이 철저히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 더러운 죄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입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삶은 현저한 육체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생명을 가지고 약동하며 살아가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TV 대중매체를 보면 온통 불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얘기는 다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해요. 탄식을 하면서도 묘한 중독성이 있는지 자꾸 그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이야기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나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인은 남녀간의 부부에 관해서 자신이 일을 하는데 수많은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큰 당혹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수많은 말도 못할 상상도 못할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심각한 타락이지요. 전사역지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 항상 뒷자리에서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집사님 옆에 또 여자분이 같이 계신데 아내 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새벽에 예배하시길래 야, 부부가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그 부부의 내막을 알았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새벽 예배 간다고 할 때 여자 집사님이 따라온 이유가 새벽 예배 간다고 하다가 바람 필까 봐 그거 지키려고 그 옆에 오셔가지고 계속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다른 데 눈길을 주지 않나, 새벽 예배 온다고 하다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참 평화로운 가정처럼 보였는데 그 내막을 보니까 참 힘겨운 삶들을 살고 계시는구나. 세상이 악하니까 이 불안감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신뢰를 하면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람도 피고 불륜도 저질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것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바람도 피고 불륜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살아있으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아직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성령의 술에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깊이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되니까 이것 다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으면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노름하고 도박하고 내 마음대로 재산 탕진하고 살았어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더 이상 도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전에는 내가 교회 안에 몸만 와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분쟁도 내고 사람들과 마찰도 빚어졌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도 나의 욕망도 나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파괴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이 분께서 눈을 뽑아내라, 손을 잘라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깡패나 건달들이나 협박식으로 할 때 쓰는 문구인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을 이토록 미워하고 죄악을 철저히 부정하고 대적하고, 이제는 너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라,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함께 죽었기에 이 죄악을 행할 수 없노라,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뽑더라도, 오른손을 잘라낼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져 오직 예수님을 위해 이제 살아가겠노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 죄악의 욕망이 다가올 때 성도는 그것을 대적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예수 믿는 것도 다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고 나는 여전히 살아서 나의 욕망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욕망을 사랑하고 따르던 이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탄아, 나를 유혹하는 마귀 역사야, 육체의 욕망으로 끌고 가는 너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신앙의 담대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두 번째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지고 이제 그 다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됨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부부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기서 한번 밀리면 남은 나의 40-50년이 불행하다. 그래서 끝까지 주도권 싸움을 하기 마련이죠. 제 아내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은은하게 주도권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양보하면 평생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주도권이 내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항해, 우리가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하면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요, 내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키를 쥐고 있으셔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은 강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나는 내 죽음과 삶에 대해서 관장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내가 스스로 버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을 스스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놓으시고 십자가로 가라고 하신 대로 가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인생을 주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이 지금 내게 더 이득이 될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무엇이 훗날에 내게 더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나의 이득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1번과 2번은 지금이든 나중이든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하고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닌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선택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선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중용의 자세로 그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 흘러가다 보면 모두가 다 이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철학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갈래길이 있으면 세 갈래길이든 다섯 갈래길이든 여러분이 고민할 때에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갖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선택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욕심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음으로는 주도권을 주께로 돌려드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욕심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주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해요. A 직장과 B 직장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A 직장은 연봉을 많이 주고 직급도 높게 주고 대우도 좋은데 주일 성수가 어려워요. 자, B 직장은 연봉은 그보다 적고 직급은 높지 않은데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고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자, 여러분, A와 B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A는 사람들이 저마다 가고 싶어 하는 것이요, 내 인생에 다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A를 선택하겠습니까? B를 선택하겠습니까? 확실하세요? 녹취해 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정하고 가실 때, 상담할 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B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런 일들이 눈앞에 닥치면, 기업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사 담당자가. 그리고 급하게 빨리 들어오라고. 그리고 지금 연봉 얘기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좋은 옵션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만 드려야 신앙인가? 시간 되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니면 수요 예배 드려도 좋고, 안 되면 새벽 예배만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 급한 쪽,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로 대부분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욕심 때문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원했던 것, 그것이 눈앞에 열려질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대립될 때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그때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거나 누군가 권면하면 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딱딱한 일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잘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내게 간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주도권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할 때 욕심이 아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너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 아무리 있어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 자신이 원하는 것 내려놓는 것까지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네 것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내 것 내려놓고 주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렇게 갔어요. 사도 요한 한 명만 pat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먼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은 내가 원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예측을 벗어나지 않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떻게든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삶입니다. 그러니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따라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겠노라.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자, 이건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억누르고 기도로 극복하고 주 뜻을 이룬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덮어 써야 했고, 그리고 온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몸으로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성령은 임하여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도 사라지고 죄인으로서 철저히 그 죄값을 치르고 죽기 때문에 지옥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구원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세계는 구원받는 믿음의 길, 그것은 여러 갈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슬람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다른 무당신앙을 통해서도, 다른 여타의 신앙의 시작점에서도 다 구원의 산봉우리 위에 올라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체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동일한 구원의 잣대로 다원주의적인 성향으로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각 종교마다의 진리를 다 인정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하나의 구원의 방식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절대적인 성경의 약속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바르고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거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보로 가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여타의 방식을 통해 어떤 영적인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확실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지 않겠나? 많이 믿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 위기에 빠질 때 부처도 찾고 예수도 찾고 그리고 여타의 교주도 찾고 그러다가 하나 잘 맞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여러 가지 보험을 두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믿음의 것들을 다 수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신을 섬기죠. 신상을 집에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종합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많은 신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차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도 그는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 가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권능을 행하여도, 죽은 자를 살려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 권능을 가져도 그는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과거 살았던 인생 모두를 알아맞히고 여러분의 미래적인 일까지 예언할지라도 그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로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 다 버리고 다른 우상 다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 한 분께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부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하는 말들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야 그것이 참되고 바른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회자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 믿으면 광신이 됩니다. 목회자를 환호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저분과 함께라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인터넷 쭉 봤더니 어떤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 좋았나 봐요. 조용기 당신이요, 당신은 천상에 빛나는 해와 같고 쫙 쓰고 있어요.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어서 고맙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놔서 그 말도 못한 전율과 감동을 느끼면서 그분을 찬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것도 좋고 감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목회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신앙인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라고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작아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만 깊어지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믿음과 신뢰만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약해지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 나의 온몸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께 있고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그분을 더 잘 믿고 섬기는 길을 위해 합심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한 사이에서 목회자와 교인 간의 끈끈한 의리와 신뢰로 뭉쳐지는 것만이 전부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 모임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동아리, 세상 사람들 간의 그 연합된 모임이 있어요. 서로가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단체가 되고 힘을 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간에 힘을 더해서 한 분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각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데 전념하고 거기에 쏟아붓는 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대화도 좋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기도 모임 하자고 하면 그건 싫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좋고 나들이도 참 좋은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싫다,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는 지금 다 부서지고 썩어지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니 그것은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수할 때 눈만 살짝 닦아내는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씻고라고 했더니 분명히 들어간 지 5초밖에 안 됐는데 다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을 틀고 세수를 하고 비누칠을 하고 뭐 하면 한 20초 30초 걸려야 되는데 몇 초 만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손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눈만 2번 비비고 나온 겁니다. 고양이 세수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고양이 세수처럼 하면 안 됩니다.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고양이 세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최고의 찬송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린 이후에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할 때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가서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근심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의 덫과 같이 걸려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서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럭저럭 믿는 것이 아니라 삼류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서 살아가서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노라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이 되어서 매 순간의 선택에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수직으로 주님과 나의 온전한 믿음과 신뢰의 견고한 관계 속에서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최고의 것을, 최고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일상조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